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줄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화면을 잠깐 좀 보실까요? 엘리 제사장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렸습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렸는데 사무엘상 이 말씀에서 엘리 제사장이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나고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화면 다시 주실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인데 사무엘상 말씀에서 사울이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나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상을 보는데 이 사무엘상 말씀에서 엘리 제사장이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나고 사무엘이 이제 등장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인데 사무엘상 말씀에서 사울은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나고 사라지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오늘 어떻게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로 바뀌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울 왕에서 다윗으로 바꿔졌는지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궤를 만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언약궤를 만들거든요. 광야를 지나갈 때는 언약궤를 어느 한 곳에 오랫도록 보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약궤를 성막에 오랫동안 보관하지 못하고 잠시 보관했다가 떠나게 되면 그걸 들고 조심스럽게 운반하면서 옮기고, 광야를 지나갈 동안에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실로라는 지역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언약궤를 보관합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광야를 지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로라는 지역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언약궤를 거기에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 사사 시대를 지나죠.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 엘리 제사장 시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인데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누가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야.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엘리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그때에 엘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언약궤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언약궤가 여호수아 시대
그때 실로라는 지역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엘리 시대. 그 실로라는 지역에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가 제사장인데, 언약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압니다. 이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무엘상 3장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사장으로 살아온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서두에서 사무엘상 말씀의 개요를 얘기를 했지요. 엘리 제사장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시작했죠.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로 바뀐다니까요. 엘리는 역사의 무대에, 일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엘리는 사라집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말씀이라니까요.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사무엘은 어린 아이인데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그 사울이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나고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자손 그 후손으로 왕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잠깐 하나님의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사울은 사라지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 연결해서 보면 13장에 블레셋과의 전쟁 앞두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 왕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구약시대 때 번제와 화목제, 속건제 이 모든 것이 구약시대 때 이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예배는, 그런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왕이라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해버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를,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해버렸어요. 왜요? 자기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14장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 왕이 뭔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 아이야에게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언약궤를 가져오게 해요. 그러나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가져오지 마라 그래요.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언약궤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 그 중요성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뭔가 조금 깨달았으니까 그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사울왕이 시킨 거잖아요. 그러나 또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가져오지 마라 그래요. 뭔가는 깨달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사울은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연결되면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사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세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 하늘 역사에서 사울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때요? 그가 기록한 시편의 말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루를 시작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하나님이 소중하기에 또 뭐가 소중해요? 그분의 말씀이.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아버님의 말씀이, 어머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요. 아버님 자체가 소중하니까 내게는, 어머니 자체가 내게는 소중하니까 그 어머님의 말씀이, 그 아버님의 말씀이 내게는 너무 소중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머님의 말씀에 그 말을 무시하고, 그거는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무시하는 게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 사무엘상 이 전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엘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지만, 목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울, 첫 번째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기에 절대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지 못해요. 그냥 시작하지 못해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 신앙, 베레아 교회 성도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교회 성도들, 그분들의 신앙은 날마다 어쩌다가 한두 번 성경을 읽고 보고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신앙은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말씀인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2000년 전은. 그런데도 보세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책이. 집에도 얼마나 많아요. 성경책이 거의 없었던 2000년 전 그 시대 그분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거든요. 상고하는 게 뭐예요? 읽은 정도가 아니라 연구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뭘까? 그 연구예요. 아,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그거 연구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기적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축복과 이런 기적을 경험했지? 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이 마지막 이 기도 내용 들어보세요. 하나님,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찾게 하옵소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나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결단의 기도. 하나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그러하오니 다윗에게 내리셨던 은혜와 축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